안녕하세요. 성령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강에서 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는지 공부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우리는 성령님을 주셨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능력이나 은사로 집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면 능력.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성령님은 물론 능력, 은사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주님, 주님 생명을 실제화하는데 성령님은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 핵심 주체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그러면 2강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지.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계신다 그랬습니다. 내주라 그러죠. 어떻게 실제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생명을 공급하고 살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절.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 그리고 그리스도가 실제 나타나심. 로마서 8장 10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음. 로마서 8장 16절. 이 네 단락을 핵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성령님을 믿는다. 뭐 지금은 은혜 시대, 성령 시대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이 능력으로 일하고 그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정확하게 성령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에 치중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성령님은 생명 문제에 이 생명이 나타나는 거, 주님 생명이죠.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 내용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원, 시작이고 뿌리고 근본입니다. 구원을 죄 용서, 죄사함이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 용서, 죄사함만 이야기하면은 절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구원은 죄사함을 넘어서 생명을 받는, 생명받음.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주님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겠다고. 이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면 제사함은 무엇이냐? 이 생명을 받는데 들어가는 문 역할입니다. 이 제사함이 없으면은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제사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제사함을 거쳐서 생명을 받게 하는 게 구원의 최종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은 전달하고 공급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쓰고 doing, trying으로 몰두하는 게 그게 헌신이고 섬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법이라는 그 글자가 이 한 글자지만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이 법이라는 말은 세상의 자연 법칙, 자연 법칙처럼 같은 원리가 생명에도 성령의 법이 적용되고 있다. 어떻게? 세상의 모든 만물, 제 뒤에 배경사진이 배롱나무입니다. 6월 달 정도 되면은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름 100일 동안 보통 핍니다. 올 여름에도 여지없이 지금 배롱나무 꽃들 피고 있습니다. 또 저거 피는데 저 나무가 무슨 애쓰고 노력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고 또 그 다음날 아침이 오고 새가 하늘을 납니다. 그거 애써서 나는 겁니까? 노력해서? 그냥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 놨어요. 이 자연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도. 성령님은 생명을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도록 실제화가 되도록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댐을 막고 어떤 그 저거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이것처럼 성령의 역사, 성령의 법칙은 자연 법칙처럼 생명을 너희 삶에다가 공급해 주는 거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얘기.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을 때에 생명이 생깁니다. 생명은 모든 만물의 에너지입니다. 근본 동력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지금 시대에 교회 안에 무수히 많은 조직들을 만들고 있어요. 뭐 해가지고. 그리고 또 제도를 만듭니다.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식을 쏟아붓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의 흐름은 막혀 있습니다. 봄도
모르고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종교적으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밖에서 명령합니다. 신약은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 결정적인 차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궤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아멘. 구약에서는 밖에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이 오셨다가 나가셨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항상 명령을 하는 겁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안에서 역사하는데 성령님이죠, 당연히. 여기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 새 영. 구원받고 새로운 창조물이 돼가지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다른 환경으로 간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명령으로 해야 한다지만 신약에서는 새 영을 주셔가지고 내 안에서 살게 하신다. 주님의 생명의 실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 시대를 저는 이렇게 이제 정의합니다. 과거에 신약은 은혜 시대, 또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여러 가지로 불렀어요. 저도 이거 혼합해서 썼어요. 일반적으로. 교리 강의할 때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생명 시대라고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핵심은 생명 시대라고 이야기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매일 깨끗하게 겉을 닦습니다. 청소합니다. 물론 또 새 차를 사면요. 어떤 일정한 시간까지는 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끝까지 하는 분도 있겠죠. 차 폐차시킬 때까지. 성격이 뭐 깨끗하면은. 이거 겉만 닦고 노력하는 거예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차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엔진이 있어야 돼요. 엔진 없이 겉만 닦고 있는 게 구약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애써서 노력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 엔진을 통째로 바꿔버렸어요. 바꾼 것을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주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물론 겉 닦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합니까? 엔진 없는 차라는 얘기죠. 그것은. 차는 엔진이 시동이 걸려야지 움직이고 그것이 본연의 의무입니다. 차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로 지금까지 모르고 해왔다는 거. 저부터 또 많은 분들이.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바꿔치기 했다. 바꿨다. 너의 생명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다가 모셔놓고
이 이야기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바꿨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계실 주셔야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반복해서 들어야지 가능합니다. 접근하기 쉽지 않은 단계입니다. 결국 세 번째, 성령님은 생명 공급이 최우선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 성령님 같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시대가 열렸지만 실질적인 주인공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생명으로서 너희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독립적으로 행동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활동하실 때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고 예수님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생명을 실제화시키는 일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조화롭게 일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생명을 실제화시키는 것, 삶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제 위에 불들이 켜져 있어요. 전기는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구를 통해서 빛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전기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 그런데 빛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 비유상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많은 역할을 하시지만 생명 관점에서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을 약화시키고 혼, 내 자아를, 그리고 영을 강화시키는 것이 영은 생명입니다. 자, 혼을 약화시킨다. 대표적으로 우리 혼에서 일어나는 거 10가지. 두려움, 통제 욕구, 조급함, 복잡함, 감정 동요. 또 정당화, 자기 정당하죠? 비교심, 억울함, 자기의, 자기중심, 그리고 결과, 추구, 두통, 조복감, 정비, 억제경. 이것이 혼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서서히 멈추게 스탑 한 번에 끊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면서 끊겨간다는 거 믿고 있어요. 전 이거 뭐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겠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까 시작할 때 중간쯤 얘기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면은 자연 법칙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전 이건 믿고 있어요.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끊어냅니까? 뭐 할 수 있는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면 가능하다고.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가면서 된다. 그건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영이 강화된다는 얘기, 감사와 평안과 용서, 사랑,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또 역시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영은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아멘. 성령님은 우리 영을 계속 업 시켜가지고 강화시켜가지고 성장시켜가지고 내 영이 감정과 연합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와 연합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연합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생명과 연합돼 가지고 동행하는 삶으로 간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어떤 방해나 또 어떤 그 이상하다는 이 생각이 이런 게 드는 게 아니고요. 자연의 법칙처럼 스무스하게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그 흐름이라는 표현을 여기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우리가 맺으려고 발버둥 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이것이 내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맺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사기, 하오, 부선, 미돈절. 9가지. 이 성령의 열매, 저도 꿈의 대상이었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열지? 사실 최종 목적지예요. 거의. 이거 열린다는 얘기냐?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내 평생에 저거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염려하고 고민했죠. 근데 생명을 알고서부터는 생명의 성령의 법, 자연 법칙처럼 너가 주님과 생명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걸 거함이라고 그러죠. 거하라, 거함.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린다. 그럼 이제 거함만 해결하면 돼요. 다시 이야기할 거지만요. 하나님의 일은 전부 완성돼 있어요. 전부 완성. 이 완성됨이 믿음으로 오기 전까지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거함도 완성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가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로마서 8장 2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앞에 생명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성령의 법. 성령님의 법칙은, 규칙은, 원칙은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아멘이죠. 그러면 성령님을 뭘로 바꾸면 또 됩니까? 생명 안에서 살면 생명으로 걸을지니 성령님은 생명을 드러내는 게 목적입니다. 능력이니 은사니 그거는 저차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아직도 성령님은 은사다, 능력이다. 어느 날 벗어나겠죠. 그 단계에서. 주님 생명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님은 특별한 능력, 은사, 또 어떤 체험, 환상 뭐 이런 거. 이거는 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겪는 일들이죠. 이것을 이제 평생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고, 결국은 어느 시간이 되면 망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억지로 노력하는 거거든요. 저걸 유지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거듭 얘기하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배롱나무 올 가을 지면 이제 또 져요. 내년 또 여름 되면요. 6월 달쯤 되면은 빠른 대로 5월 달도 되겠죠. 다시 또 꽃 펴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그 배롱나무한테 가서 야, 너 꽃 필 때 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결국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사는 백성은 그 성령님 안에는 생명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 생명을 보조하고 보충하고 또 드러내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섬길 때게 신앙생활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 생명을 따라감.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면 또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생명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 주님 생명은 너의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결정이나 또 어떤 생각이나 또 어떤 헌신 또 어떤 만남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성령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신약 시대 때 오순절날 오시고 성도들한테 내주하시면서 그 내주하시는 것이 능력과 은사, 체험, 뭐 어떤 뭐 환상, 예언, 방언 이게 핵심이 아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